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세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입었음을 깨달았기에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되어 주님께 나아와 예배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어제와 오늘을 평강 속에 살았으며 또한 오늘과 내일도 동일한 쉼과 복을 누리며 산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받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묵상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바른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꿈의 교회의 성도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꿈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 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미 행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금부터 승리의 감격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기쁨의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한 하나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우리 방금 보는 찬양가사처럼 주님 영광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침략 앞에 예배 나서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앞에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를 갈망합니다. 주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살을 살찌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말씀으로 만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좋았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팔 벌려 손에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허정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을 통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하오며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소서.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했음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심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았음을 찬양을 들으며 가슴 깊이 새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임하지 못했음을 고백과 회개합니다.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생명을 바쳐 구해낸 자녀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고대감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꿈의 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영 선자매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등록만 이번에 받았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우리 작년에 우리 꿈의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인을, 서명을 해주셨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주영란 집사님의 동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식 등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이렇게 계속 교제를 했었던 상황에서요. 이번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이기 때문에 막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면으로 못하고 우리가 카톡창을 통해서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그래도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 한번 뭐 얼굴은 배울 수 없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좀 인사해볼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거는요, 말씀대로만 삽시다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삽시다. 우리 옆에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과, 뭐 가족이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면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삽시다. 말씀대로만 삽시다.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교회와 또 교회 이름을 차용한 기숙학원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울산도 그로 인하여서 확진자들이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현혹될까 한번 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뭐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방금 했던 이 인사와 같은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부터 좀 더 성경적인 성도로 살아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돈만 밝히는 세속적인 단체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으로서 세상에 인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그 시작이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우리부터,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찾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이후에도 함께 이 인사처럼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들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마케팅 아십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 방법들이죠. 마케팅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공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케팅이라고 해서 너무 전문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될래? 뭐 이거예요. 그렇죠?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쓸래?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아이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좀 넓은 의미에서 공포 마케팅이다라고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공포심을 통하여서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상당히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을 멀리한다든지요, 아니면 이 공포심을 잊기 위하여서 더 강한 것을 찾는 것이지요. 일례로 우리 코로나19가 처음 급속하게 전파되어질 때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지 사재기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유는요 막연한 공포심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뭐라도 준비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휴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어떤 모습이든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사회나 뭐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공포 마케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나도 막연한 공포를 실제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정확한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물건을 사거나 심지어 사기도 쉽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휴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휴지를 못 사가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공포감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정말로 해야 할 행동까지도 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다가온다고 했었을 때 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믿음도 종교에서도요 공포 마케팅과 비슷한 방법으로 포교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마 여러분 이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공포 마케팅의 범주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제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을 공포감 속에 몰아넣고요, 강압적으로 복음을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듯이요, 두려움을 먼저 만나게 되어지면 사물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마음을 믿음처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의 승자로 서셨고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자로 삶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아무런 색안경 없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영국의 철학가이자 비평가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미신의 주 원인이며 잔혹성은 여러 근원들 중 하나다. 지혜로워지는 첫걸음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포를 몰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미신적인 것들이 쌓여져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공포 마케팅 그리고 공포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큰 기대감 없이 대하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러분, 제가 2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게 죄송하지만 첫 마음은 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문을 바라본 것이 딱 이 말씀만 잘라서 바라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전에 왜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지를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공포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공포냐면, 혹시 내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혹시 내 마음이 돌밭과도 같은 것은 아닐까? 혹시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하여서 30배 이상의 결실을 내어본 적이,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폭발적인 결실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여겼지요. 단 한 번도 내가 좋은 땅이다라는 확신을 해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졌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길가라면 어떤 것을 바꾸어야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는지, 내 마음이 돌짝과도 같다면 어떻게 이 돌짝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가시떨기를 해체하여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부족한 성도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속에 이러한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먼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즉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려는 것으로 적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포심은요, 우리의 온전한 생각과 사고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속기 쉽고 또 그것을 알아채기도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언제 알아채게 되어질까요? 그 공포심이 사라지면 알게 되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가 되어져야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 상담사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보험의 설명을 들을 때는요,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상품을 가입 안 하면 정말 내가 바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이들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그것이 정말로 좋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후회가 돼요. 왜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정확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무엇이 보입니까? 이 상품이 그것은 맞지만 또 다른 것은 문제가 있구나. 종합해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후회감을 일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처음부터 나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오늘 말씀은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그 다름을 만나실 수 있는 가이드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가 조금 중요합니다. 시작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에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과 끝에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씨 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의 맛을 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겉을 싸고 있는 빵도 물론 맛을 주지만요, 샌드위치의 맛을 있게 하는, 샌드위치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양 사이드가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으니 이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더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외인은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와 외인을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구분을 4장 안에서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상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과 외인,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요? 지난주 설교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사람과 문 밖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이고 귀신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어머니와 진짜 형제로 규정되어지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3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아주 비밀리에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외인들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마음에 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삼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꼬투리로 삼는 거죠. 거기서 무언가 실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낼 이유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날 독자들이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다시 한번 또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의 개념이에요. 반복. 즉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장의 말씀은요 4장 독단적으로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3장의 말씀이 이 기초로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4장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어떤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땅이 아니라 씨앗에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뿌려진 씨앗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정리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고 씨앗이 결실을 맺는 땅이 있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을 세 가지로 또다시 분류하게 되지만 결실하는 땅은 한 가지죠.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지고 그 결실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맺는 땅과 그 땅에서 맺혀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십 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 반드시 이 결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결실을 맺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던 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주의 제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박 같은데, 나의 마음은 길 같은데, 나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데 하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마음은 잘못된 공포심 때문에 생긴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요, 좋은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심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이렇게 제가 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려도 아닙니다. 전 정말로 돌박과 같습니다. 저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라고 아마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해석이지요. 돌박과도 같은 마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도 환란이 생기면 무너지잖아요. 신앙을 무시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은 돌박과 같다고 여길 수밖에 없지요.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 가시떨기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그와 같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가 갑자기 돌밭이 되고요, 돌밭이 갑자기 가시떨기가 되어지고요, 가시떨기가 어느 순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이 되고 돌밭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상황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신앙의 좋아짐이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핵심이 땅이 아니라 씨앗에 있고요, 그럼 이 해석도 핵심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여 주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외적인 환란이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의 협박과 회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권위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금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 권위자의 말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내몰고 있지요. 즉 서기관들이 사탄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문 밖에 있는 패러다임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기에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외적인 환란이 무서워서, 세상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지척에 있지만, 근처까지 왔지만 거기에서 멈추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요,
좋은 땅에 속한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이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속성인 엄청난 결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만 읽다 보니까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통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길과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이 권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땅을 소유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공포 마케팅에 속아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의 영적 자격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자들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차고 넘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러한 결실들을 만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미 내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수십 배로 커지며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영적 유산으로 넉넉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복의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심하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셔서 형용할 수 없는 결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복 속에 있었음에도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의 죄된 모습에 억눌려서 여전히 이 은혜 밖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우매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좋은 땅을 더 좋게 가꿈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결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속아 공포에 속아 이미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매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거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이거나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임도 알았사오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러한 형편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통하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봉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헌금을 드리는 것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자원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채워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이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만났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